참예수님, 참미성모님, 반갑습니다. 나주성지 바르게 알기 136부 소개 시간입니다. 부제로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스러운 장소, 거룩한 장소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스러운 장소, 거룩한 장소가 어디인지, 또 어떠한 은총을 주시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나주에서 전대미문의 징표를 내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님과 성모님을 받아들이는 자녀가 너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재앙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 재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과 또 교황님에게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과연 어떠한 말씀을 전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준엄한 경고를 예고를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준엄한 경고의 예고에 따라서 일어난 재난이 있습니다. 그 재난을 보면서 저희들이 깨어있기를 바라시는데 그 재난에 대해서도 경고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재앙, 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벌과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기를 당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잿더미로 변해버리게 될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언제 그러한 재난이 벌어지게 되는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작은 영혼 율리아님을 도와드리는 그 은총이 얼마나 큰 은총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곳은 성스러운 장소, 거룩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거룩한 장소, 성스러운 장소에 오신 복된 자녀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6월 3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 어디에서도 보여주지 않았던 전대미문의 수많은 징표들을 보여준 성스러운 장소, 바로 이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예수님께서 2007년 10월 19일 말씀하셨습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의 기적을 행하는 거룩한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장소, 성스러운 장소, 거룩한 장소에서 기도하거나 왔었을 때에는 얼마나 큰 은총을 주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성스러운 장소에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녀들 모두에게는 하느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거룩한 장소에 오셨습니다. 오신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내 어머니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향하는 모든 것 다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곳은 세상 구원을 위하여 내가 친히 택한 사도들이 순교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전에 체납굴름에 2000년 전에 모였습니다. 똑같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체납굴름에 모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초라한 것 같지만 나와 내 어머니께서 친히 함께한 이 거룩한 장소에 모인 너희들도 마찬가지 경우이니 최후만찬의 파스카의 신비를 영속시켜라. 2007년 9월 1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이곳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체납굴름으로 불러주신 것 같이 똑같은 역할을 하시길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최후만찬의 파스카의 신비를 영속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최후만찬의 파스카의 신비의 핵심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만찬의 파스카의 신비를 영속시킨다는 것은 최후만찬은 미사의 중요성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고해 성사의 중요성, 성체 성사의 신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 성지 안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 수혈자로 오시고 그 안에 성스러운 현존을 하신다는 이것을 믿으면서 저희들은 바로 최후만찬의 파스카의 신비를
계속 영속시키기를 바란다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는 알곡으로 뽑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알곡으로 뽑힌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를 말씀하셨죠. 바로 이곳 나주 성지에 모여 작은 영혼과 일체하여 기도를 바치는 자녀들에게는 알곡으로 이미 뽑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알곡으로 뽑힌 자녀들의 기도로 인해서 간절한 기도로 징벌의 때를 늦추고 계시다고 말씀을 2019년 4월 19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부께서는 내 어머니 마리아의 관원 그리고 내 작은 영혼과 일치하여 내 어머니와 내가 마련한 거룩한 이곳 나주 성지에 모여 바치는 너의 간절한 기도로 징벌의 때를 늦추고 계시니, 징벌의 때를 늦추고 계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한 영혼이라도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징벌의 때를 늦추는 그 역할을 바로 이 나주 성지에서 바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알곡으로 뽑혔다고 하셨고 알곡으로 뽑힌 자녀들의 임무가 있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하시길 바라시는지 말씀하시죠. 그것은 징벌 대신 축복의 잔이 내려지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징벌 대신 축복의 잔, 과연 축복의 잔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축복의 잔이 내려지도록 많은 영혼들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모두가 구원받도록 하여라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자녀들은 바로 진노의 잔이 아니라 축복의 잔을 받는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2019년 4월 19일 예수님께서 하셨고 말씀을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알곡으로 뽑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징벌 대신 축복의 잔이 내려지도록 많은 영혼들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모두가 구원받도록 하여라. 바로 저희들의 임무, 역할이 되겠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기적을 주시면서 주신 의미가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성모님께 달려온 자녀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2002년 6월 11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여러 가지 징표들을 한국 나주에서 보여주면서 회개를 촉구했건만 나와 내 어머니에게 달려온 자녀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구나. 이것처럼 이렇게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시면서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러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깨어서 이곳에 달려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성모님을 받아들이는 자녀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기에 발생한 재난이 있습니다. 경고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 재난은 95년 1월 17일 발생한 일본 고베 대지진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95년 1월 18일 성모님께서 그 다음 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나를 받아들이는 자녀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기에 죄 없이 희생되어 버린 자녀들의 일을 먼 민족의 일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여라. 저희들 깨어서 기도하기를 당부하십니다. 또한 과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극소수의 자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가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91년 3월 25일 성모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멸망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멸망해서야 되겠느냐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10사람의 의인이 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 묵상하면서 그 10사람의 몫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이 세상이 그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가 파멸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롯의 가족을 구해주셨습니다. 왜 구해주셨겠습니까? 그 이유인즉슨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파멸에서 구해주셨다고 2010년 3월 26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똑같이 구해주시겠다고 어떠한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셨는지 보시겠습니다. 그처럼 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나에게 달려와서 너와 함께 일치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모두가 너의 원의대로 반드시 구함을 받게 되어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율리안님과 함께 일치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입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일치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때에 롯을 파멸해서 구해주신 그러한 역할을 아브라함 성인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그 원의를 율리안님의 원의에 맞춰서 이루시겠다고 그 약속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모든 자녀들이 성모님을 따라 주님께로 가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천재지변, 자원고갈, 전쟁, 전염병, 갖가지 공해 등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기에 너희들은 계속 기도하며 회개의 삶을 통하여 티없는 나의 성심회로 들어와야 한다. 95년 1월 1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삶을 통하여 성모 성심 안에 함께 들어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교황님에게 전하셨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전하셨는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가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주 인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2006년 10월 15일 성모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사랑의 메시지가 실천되도록 하루빨리 나주가 인준이 되어야만이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교황이여 어서 나주를 인준하여 죄악에 빠진 자녀들을 구할 목자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해다오. 나주 인준이 바로 온 세상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진노의 잔이 멈추게 하는 방법, 그리고 또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주가 인준되어 세상 모든 자녀들이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실행만 한다면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11년 3월 10일 성모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주가 인준이 되어 세상 모든 성직자들과 자녀들이 내 작은 영혼에게 준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실행만 한다면 하느님의 진노의 잔은 멈추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새로운 여명이 동트게 되어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나주가 인준이 되어 사랑의 메시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주를 인준 담당하고 있는 광주 대구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카인의 몫을 겸비하고 있으니 하느님께서 노하신다고 2011년 3월 1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주 대교구는 인준은커녕 여러 가지 경고도 무시한 채 조사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악성 유언비어를 강변식비하면서 유다와 카인의 몫을 겸비하고 있으니 어찌 하느님이 노하지 않으시겠느냐. 따라서 광주교구에서 하루빨리 나주 성모님 인준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 희생, 보석, 봉헌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준엄하신 경고를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011년 3월 10일 성모님 말씀에 지금은 하느님의 진노의 잔이 흘러 넘치고 있기에 하느님의 준엄하신 경고가 가까운 시일 내에 내려져 많은 사람이 벌벌 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다음 날, 가까운 시일인 그 다음 날 일본 후쿠시마에 강도 9.0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지진의 영향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원전이 누출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도 그 피해가 막심하고 큰 피해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난이 지금까지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불림을 받았습니다. 불림받은 저희들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자녀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자녀로 불림받은 너희는 뒤돌아서지만 않는다면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여도 내 아들 예수와 나의 망토 안에서 보호받고 지킴받아 마지막 날 기쁨과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2011년 3월 10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고를 경고로서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받고 깨어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
회개의 삶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불림받은 자녀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불림받은 저희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노력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노력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노력으로 성모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전해지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교의 정신을 발휘하여 사랑의 메시지를 용감하게 전해야 한다라고 2011년 3월 10일 말씀하셨습니다. 순교의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목숨을 바치는,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의 그러한 위험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순교의 정신을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 전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메시지 실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는 어서 깨어 기도하라고 여러 차례 중언부원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지 보시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내려질 징벌과 타오르는 유황불의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어서 깨어 기도하라. 2001년 11월 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에 내려질 징벌하고 또한 타오르는 유황불의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저희들 깨어 계신 분이 계시지만은 혹시라도 깨어 있지 못한 분이 계시다 하면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떠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는 바로 생활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대 영성으로 무장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의 기도는 바로 다음과 같은 기도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막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사랑과 겸손과 덕행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성덕을 대동시켜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고지순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천국으로 향해 가는 지고의 기도가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구하는데 동참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미 동참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율리아님께서 이 세상 구원을 위한 동참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몫을 통해서 동참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율리아님이 받고 있는 그 극심한 고통은 세상을 구하는데 동참하는 거라고 94년 2월 3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세상을 구하는데 동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모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것, 즉 그것이 세상을 구하는데 동참하는 것이라고 2001년 11월 9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실천이 이 세상을 구하는데 동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율리아님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은 잿더미로 변하게 될 거라고 2011년 4월 22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하느님의 진노의 전이 내려질 거라고 2020년 8월 16일 홍마리아 할머니가 천국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허락되어져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이 세상은 잿더미로 변하게 될 하느님의 진노의 잔이 내려진다는 말씀을 경고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율리아님을 도와 일하는 작은 영혼들에게 주시겠다는 은총이 있습니다. 인류 구원 사업에 함께 하시고 하느님 구원 사업을 돕고 계시는 그 율리아님을 도와드린다는 것은 바로 도와드리는 작은 영혼들과 도와드리는 작은 영혼들의 가족들까지 보호하고 지켜줄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가족들 염려가 되시죠. 지켜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바로 율리아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2006년 3월 4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곧 나를 도와주는 것이기에 너를 도와 일하는 작은 영혼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저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율리아님을 도와주는 자녀들에게는 내세에서 성모님 곁에 서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상에서 성모님 곁에 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또 곁에는 율리아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곁에 또 어떤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성인 성녀들이 계시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고 그 자리에 초대받은 자녀는 바로 율리아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자녀들이 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96년 11월 6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곁에 설 때 너를 도와주는 그들은 너의 곁에 서게 되리라. 그러면 그들도 나의 곁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도 저희들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에게 이루어져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들에게는 감사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